우리는 위선자다. 정말 그렇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위선자다. 정말 그렇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위선자입니다. 진짜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진짜 개념 없는 사람들 참 많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위선자들도 참 많다. 그런 얘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대중영화 속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대중매체에 그려지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이기적인 모습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욕심이 많고 권력지향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참 나도 교회 다니지만 나도 예수 믿지만 참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참 위선적인 사람들이 참 많다.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위선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설교자인 저도 위선자입니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위선자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선자라고 비판하는 그 사람도 위선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위선자들로 가득 찹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고 죄를 합리화했습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과 아내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아내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은 다수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온갖 탐심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는 인종차별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고린도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로 가득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서로 판단하고 서로 소송하고 사소한 교리로 다투고 간음을 저지르고 믿음의 자유를 무시하고 이혼하고 가난한 성도들을 무시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선을 찾아보고자 한다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성경의 인물도 위선자고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불리는 성도라고 하는 우리도 위선자입니다. 교회도 위선적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자아상이에요.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지만은 우리는 위선적인 성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하지만은 어느 면에서 교회 안에도 그런 위선적인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한 교회는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짓말장이, 패자들, 위선자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소개한 이유에 대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 밖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보는 인식과 시각이 잘못된 경우가 많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좀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들보다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일종의 기대감을 갖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반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실을 알고 보면은 다 동일하다. 다 똑같다. 다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허점이 있다는 사실은 교회 안이나 밖이나 동일하다. 우리는 모두 위선자고 거짓말장이고 실패자다라고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위선자입니다.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거짓말장이고 하느님 앞에서 실패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여러분 위선자입니다. 여러분이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다윗도 위선자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재질이 나쁜 위선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밧을 간음했습니다. 현대법으로 지금 우리의 그 형사법으로 표현하면요, 권력에 의한 성폭행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권력에 의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그 우리아의 그 아내 밧세밧을 권력에 의해서 성폭행을 했던 것입니다. 밧세바가 임신하자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이것은 권위의 문제이고 왕으로서의 수치의 문제이기 때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발각되지 않도록 덮으려고 머리를 쓴 것이죠.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본국으로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돌아와라. 너 전쟁터에 있지 말고 돌아와. 성으로 돌아와.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그 충성스러운 부하 앞에서 다윗이 어떤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다윗의 위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보와 군사의 안보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보와 군사의 안보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명분은 뭡니까? 전투 상황 보고예요. 전쟁이 어떻게 됐냐, 지금? 잘 싸우고 있냐? 전세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 명분은 그겁니다. 명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쓰고 있는 가면은 뭐냐면 명분이에요, 명분. 그렇지만은 그가 그 가면 속에 그의 얼굴은, 그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라. 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너 집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부인을 못 봤지? 부인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 이런 거예요. 우리아를 위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죄를 숨기고자 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지금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밧세바와 동침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핏줄을 우리아의 핏줄로 덮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그 임신을 시켰는데 그 임신을 자신이 시킨 것이 아니라 그 우리아가 임신을 시킨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굉장히 부하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리고 왕의 모습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은 덕과 속의 불일치가 위선이죠. 위선을 헬라어로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이 페르소나는 쉽게 말하면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가면. 고대 그리스 가면극에서 배우들이 썼다 벗었다 하는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말합니다. 이 페르소나는 사람을 뜻하는 펄슨이라든지 또 인격이나 성격을 뜻하는 퍼스널리티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페르소나는요, 쉽게 말하면 그런 배우들 사이에서 이 배우를 지칭할 때 페르소나라는 그렇게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배우가 뭐예요? 배우는 자기가 굉장히 슬픈 일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카메라 앞에서 웃어야 될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웃어야 되는 거예요. 웃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옛날에 돌아가신 분 있죠. 잘 웃기시는 그 박사님 계셨죠? 신바람. 예, 예, 네. 그분은 재밌더라고요. 그분을 이제 만난 적이 있는데, 학교에서 만나서 막 그 이야기를 막 나누고 있는데, 막 진작에 하다가 카메라가 딱 들어대니까요, 싹 웃어요. 표정이 금방 싹 달라져요. 싹 웃으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을 감추고 자기의 감정을 감추고 다른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페르소나입니다. 현대 온라인상에서는 이 페르소나를 어떻게 표현하면 컨셉이라고 말합니다. 컨셉. 오늘의 나의 컨셉은 이거야. 이미지라고 하는 거죠. 이미지. 그럼 다윗의 가면, 다윗의 컨셉, 다윗의 이미지, 다윗의 페르소나는 무엇이냐면은 부활을 사랑하는 왕입니다. 부활을 사랑하는 왕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부활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관계된 그 주변에 다윗이 부활을 사랑하는 면도 있었어요. 의무를 그 적군의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물을 가져왔을 때에 그 물을 어떻습니까? 먹지 아니하려고 하잖아요. 그만큼 다윗은 부활을 사랑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위선이라고 해서요, 모든 면에서 다 위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위선적인 사람에 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에서 10가지가 다 위선적인 것은 아니에요. 어느 면에는요, 진실한 면도 있습니다. 어느 면에는 진실한 면도 있고 어느 면은 위선적인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택적 위선인 것이죠. 선택적 위선. 즉 목적을 이루기 위한 위선.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는 것이라면 이것에서 그 위선을 범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위선은 생존의 방식입니다. 특히 뭐냐면 자리가 올라갈수록 체면 때문에 더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상냥해야 됩니다. 자리가 올라갈수록 더 상냥해야 되고, 더 예의 바른 척 해야 되고, 더 경건한 척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정치인들 아닙니까? 네, 최고 전문가들. 그러니까 척척해야 되는 거예요. 척척해야 되는 거예요. 자리가 올라갈수록. 왜? 그게 생존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생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이 되는 부분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위선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게 생존의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위선적이라고 하지만 다윗이 처음부터 다 끝까지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진실했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는 위선적이다. 정말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 모든 면이 다 위선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참 진실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투명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실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위선에 순진한 우리아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뭐냐면은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이 보면 대단한 왕이에요. 보면 진짜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면 참 대단한 왕 아닙니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15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말미암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멘. 순진한 우리아만 죽었어요. 자, 우리아가 죽자
다윗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자기가 골칫거리가 해결된 거죠.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가.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아가 소위 말해서 공성전에서 이제 죽은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뭔가 전쟁하다 죽는 것은 필연이야. 전쟁하다 보면 죽을 수 있지. 야, 이게 여러분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전쟁하다 보면 죽을 수 있지. 얼마나 여러분 교묘합니까? 그렇죠? 전쟁하다 보면 죽을 수 있죠. 뭐 총알이 뭐 사람 가리는 거 아니고 활이 사람 가리는 거, 칼이 사람을 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전쟁하다 보면 칼에 맞아 죽을 수 있고 뭐 화살에 맞아 죽을 수 있고 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문제는 뭐냐면요.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합법적으로 죽게 만든 것이죠. 쉽게 말하면 돌기가 앞으로 해놓고는 다 빠져버린 것이죠. 우리아 앞에 딱 세워놓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아가 적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대단합니다, 다윗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요, 위선의 갑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나단 선지자는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위선을 알고 있었어요. 12장부터 보면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얘기 합니까? 여러분 12장 읽어봐야겠지만은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가난한 자의 한 마리밖에 없는 암양 새끼, 그것도 그 암양 새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가족으로 생각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가족으로 생각하는 그 암양 새끼를 강제로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돌려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화를 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아니 자기는 양과 소가 많으면 자기 것으로 자기 손님은 자기 것으로 대접해야지. 그렇게 양과 소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 어린 암양 새끼 하나 있는 것을 그 가난한 자 그 하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서 말이지 자기 손님을 대접하냐 말이야.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이게 인간이야? 지금은 이 말 아니에요. 예?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인간이야 이거? 이거 쳐잡아 죽일 놈.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은 속된 표현로 하면요. 그거란 말이죠. 다윗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막 화를 내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말이지.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어떻게 백성 가운데 이런 백성이 있을 수가 있냐 말이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반드시 저놈은 내가 죽게 만들 것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다 파헤치는 거예요. 싹싹 다 파헤치는 거예요. 싹싹 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민낯이고 우리의 민낯입니다. 위선적인 이중잣대의 모습이죠. 여러분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싹싹 다 파헤칩니다. 철저하게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에 대해서는
그러나 자기의 어떤 그런 잘못이나 위선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덮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다 욕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네. 우리 TV 보면서 정치인들 보면서 막 욕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실제 과연 나도 저런 자리에서 과연 저런 어떤 일이 있으면 나도 과연 나는 과연 안 하게 될까? 이런 고민을 사실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던져볼 때가 있어요. 그럼 사실 그 부분에서 답변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못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자기 빼고는 다 위선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빼고는 다 위선자야. 자기 빼고는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선의 문제를 타인에게만 적용합니다. 타인의 위선을 역겨워합니다. 공정과 공평의 잣대로 타인의 위선적인 행동을 비판하지만 거기에 자기는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타인의 위선을 지적하고 자신의 위선에 대해서는 무지해야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중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런 말씀이 11장 11절에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준다. 이 말은 뭡니까? 남들에게는 악하게 하지만은 자식에게는 한없는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독약을 먹여도 자기 자식에게는 뭘 먹인다는 거예요? 보약을 먹인다는 거예요, 보약을. 여러분, 이게 바로 위선이죠. 서로 욕할 필요 없어요. 인간의 본성은요, 위선적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부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윗새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무릇 우리는 다 어떤 자 더러운 자다. 우리는 다 위선적인 자다.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위선자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이런 위선의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DNA를, 영적인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은 위선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사야 선자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런데 이렇게 위선적인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위선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위선을 싫어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위선적인, 위선의 끝판왕인 다윗에 대한 평가를 보면요, 다르게 평가하고 계세요.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 읽었어요.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인정하십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선적인 다윗에 대해서 위선을 싫어하는 하나님의 평가는요, 다윗을 지금 인정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선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선을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위선적일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위선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평가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자신의 위선을 진심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는 자신을 인정했어요. 맞습니다. 내가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어요.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자,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나단 선지자가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 소와 양이 많은 부자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고 자신의 위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자신의 위선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시편 6편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열을 적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6편은요, 다윗이 우리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나서 그가 자신의 그 잘못에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이죠. 시편 51편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시편 51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안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위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위선이, 나의 잘못된 것이,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가 어떤 자신의 체면 때문에 어떤 그런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봐 두려워가지고 그것을 덮고 위선적인 행동을 했고, 그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해줬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회개하되,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회개한 것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위선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위선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나의 그 우리는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우리는 위선적인데, 이 위선적인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줄일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이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방법입니다. 아멘. 여러분,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과 뒤가 다르다는 게 위선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 위선입니다. 자, 앞과 뒤, 겉과 속, 이 사이에는요, 간격이 있습니다. 이만큼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이만큼의 간격이. 야, 저 사람 진짜 낯짝 두껍네. 이게 뭐예요? 이게 간격이 넓다는 거예요. 네. 겉과 속의 간격을 줄여나가고 앞뒤의 간격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위선을 개선해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다윗은요, 위선의 죄를 용서받았지만요, 그에게는 뭡니까? 위선의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 나단이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죄를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죄를 토해냅니다. 자신의 젊은 사람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위선을 용서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 위선으로 인해서 받은 그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아들이 죽었잖아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발 살려,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그 집안에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 너희 집 뭐가 끊어지지 않냐냐? 칼이 끊어지지 않냐냐. 이 말은 뭡니까? 끊임없는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가 짊어지고 가야 될 운명의 짐이에요. 그게 운명의 짐. 그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부터 위선의 죄는 용서받았지만은 그 위선으로서 낳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고 그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시편 51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편 51편의 그 기도처럼 다윗은 이 짐을 짊어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을 통해서 그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뭡니까? 위선의 간격이 줄어듭니다. 시편 51편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직하다는 게 뭡니까? 앞과 뒤가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겉과 속이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다윗을 비롯해서 위선자가 되었던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진실한 위선자였습니다. 그들은 겸손한 위선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아가서 가면을 건네면 돼요. 하나님, 예수님, 이게 내가 쓰고 있었던 가면입니다. 그 가면 하나님 앞에 건네면 돼요.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면이 아니라 옷을 입혀주었어요. 예수님 입혀주신 옷은 무엇입니까? 의의 옷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그분의 거룩함을 따라가다 보면은 점점점 더 진실하게 됩니다. 점점 더 투명하게 됩니다. 점점 더 겸손하게 됩니다. 점점 더 얼굴 낯짝이 얇아지게 됩니다. 에드영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러나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에서 성장해 가면서 죄는 덜 지고 복음은 더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은 희망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수록,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죄는 뭐한다? 덜 지고 복음은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변화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이 위선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는 참 위선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아까 표현한 것처럼 거룩한 위선자가 되잖아요. 겸손한 위선자가 되는. 적어도 자신의 위선에 대해서는 인정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요 변화됩니다. 위선의 가면을 벗게 되었습니다. 앞과 뒤가 다른 사람들이 점점 더 투명해져서 앞과 뒤가 같은 사람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 갔더니요 환자들이 바글바글 놀랍니까? 놀라지 않습니다. 왜요? 병원은 어떤 사람이 오는 곳이에요? 환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환자들이. 병원에는 환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이런저런 신경통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그런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병원이에요. 그들이 실제로 병자라고 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중병에 걸려 있어요. 병자입니다. 다만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그 병이 호전되어지고 나아지는 것처럼 위선적인 우리들이 교회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감을 통해서 조금씩 뭡니까? 나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저마다 여러분 다른 상태에서 교회를 찾았다는 사실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사고 다친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천히 회복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위선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위선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닮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이에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위선자로 살지 않고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선자입니다, 절대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자체가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좀 더 내가 그 위선에서 벗어나고 좀 더 나아지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스스로가 나 자신에 대해서 가장 신랄한 비판자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나는 위선자야. 맞아. 정말 나는 잘못됐어. 정말 나는 위선자야.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위선자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때때로 자기가 자기에게 신랄한 비판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변합니다. 그래야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신랄한 비판자가 돼야 돼요. 내 자신이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인가를 내가 얼마나 이 페르소나 같은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판도 받지만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도 사실이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도 우리는 위선자라는 소리를 듣지만은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선자라는 소리와 비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그 좀 더 세상을 아름답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고 세상을 섬겼듯이 나도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더 내가 희생하고 조금이라도 더 섬기고 양보해 가는 것, 이런 모습이 또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멘. 물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은 이루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안에 그 정도 그래도 노력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희망적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위선을 완전히 벗어던질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평생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면은 위선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위선의 가면이 점점 더 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과 가까이 할수록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만 가까이 할수록 위선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나는 더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위선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는 날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괴터가요, 이런 말 했어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자주 가는 곳, 내가 읽는 책이 너를 말해준다고 했어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너를 말해주고, 너가 자주 가는 곳이 너를 말해주고 있고, 너가 읽는 책이 너를 말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퍼스널리티가 위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땠습니까? 이 괴터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앞으로 더 자주 나가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이 말씀 우리가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이 속된 말로 얼굴 낯짝이 좀 얇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위선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개선되어지고 싶습니다. 앞과 뒤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